가쁜 숨을 몰아쉬며 재를 오르고 있던 중년의 나그네는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 선비를 보자 자신도 쉬어가려는 듯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젊은이, 재를 넘어오셨소? 아, 예, 그렇습니다만 고개 마루에 주막이 아직 있는지요? 예, 그곳에서 하룻밤 유하고 오는 길인거려. 나그네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젊은이의 행색을 훑어보았다.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모양이구만. 예, 이번이 3번째 도전이죠. 선비는 쓸쓸하게 웃으며 귀나리 보따리에서 배조각에 싼 것을 꺼내더니 먹기 시작했다. 포에 싼 게 무엇이오? 아, 비지떡이 올시다. 주막집 처자가 싸준 것이랍니다. 비지떡? 아, 좀 들어보시려? 선비가 내미는 비지떡을 나그네는 감에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금봉이. 회한에 찬 단식과 함께 과거를 회상하는 나그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20년 전의 일이었다. 어머니, 어서 나와보세요. 사립밖에서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주모는 딸 금봉이가 웬 나그네를 부축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 옹달샘 가에 쓰러져 있었어요. 독사에게 물렸나 봐요. 아이고, 뭐야. 어서 방으로 모시자꾸나. 모녀는 힘을 합쳐 나그네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다. 뱀에 물린 자리가 시커멓게 변한 것을 본 주모는 칼로 상처를 찢고 피를 짜내기 시작했다. 나그네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듯 신음만 할 뿐이었다. 아이고, 안 되겠다. 독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빨아내야 되겠구나. 어머니, 제가 할게요. 금봉이는 말릴 사이도 없이 나그네의 상처에 입을 갖다 대고 빨기 시작했다. 시커먼 피를 거의 한 사발이나 뱉어내고 나자 나그네는 혼곤히 잠이 들었다. 금봉이는 다음 날 새벽같이 산 아래 마을로 달려가 의원을 모셔왔다. 이빨 자국을 보니 독오른 살모사에게 물렸구먼. 이 상처에 고약을 발라두었으니 당분간은 움직일 생각 말고 조리를 잘해야 하네. 감사합니다. 나그네의 말에 의원은 정색을 했다. 이 사람아, 감사는 이 처자에게 하게. 급히 피를 빨아냈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늦었어도 자네 명줄이 끊어질 뻔했네. 의원의 말을 듣고 나그네가 고마움을 가득 담은 눈길을 보내자 금봉이는 수주보 두 볼이 빨개진 채 밖으로 달아났다. 사립 앞에서 안을 기웃거리고 있던 두치리가 금봉이를 보고 반색을 하며 다가왔다. 산 아랫마을에 사는 우직하고 착한 총각이었다. 금봉아, 오늘 나랑 같이 나무하러 가지 않을래? 오늘은 손님이 있어서 못 가. 두치라, 영지랑 상황버섯 좀 따다 줄래? 왜? 엄니가 편찮으셔? 하여간 좀 부탁할게. 알았어. 영지든 뭐든 네가 부탁하는 건 내가 다 따다 주지. 지게를 지고 신바람을 내며 산비탈을 오르는 두치를 보며 금봉이는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금봉이의 극진한 간호로 자리에서 일어난 나그네는 두 모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생은 박달이라고 합니다. 과거길에 올랐다가 변을 당했습죠. 목숨을 건져주신 두 분 눈에는
평생을 두고 갚겠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이는 박달의 진심 어린 모습에 금봉이는 감봉한 듯 눈물을 글썽였고 주모 또한 호감 가득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금봉이는 두칠이가 캐온 귀한 약초며 보양제를 정성껏 하려 박달에게 주었다. 이런 금봉이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박달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돼 이제는 금봉이의 부축을 받으며 산책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둘은 깊은 정이 들고 말았다. 금봉이와 박달은 숲속 내밀한 장소에서 주모의 눈을 피해가며 사랑을 나누었다. 주모도 눈치는 채고 있었으나 딸이 상처를 받을까 조바심만 칠 뿐 강제로 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가는 가운데 어느덧 과거 일이 코앞에 닥쳐오고 말았다. 더 이상 미루고 있을 수 없게 된 박달은 길 떠날 채비를 했다. 가시면 나 같은 건 금방 잊을 거잖아요. 슬픔에 겨워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금봉이를 보며 박달의 가슴도 아파왔다. 있다니 내 생명의 은인을 어찌 한신들 잊을 수 있겠소. 금봉아, 내 과거에 꼭 급제해 데리러 올 테니 염려 말고 기다려줘.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금봉이의 눈에 눈물이 방울방울 흐르고 있었다. 장모님, 다녀오겠습니다. 금봉이를 부탁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 금봉이 잊지 말고 꼭 데리러 와야 하네. 주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다. 금봉은 포에 싼 비지떡을 괴나리 보찜에 넣어주었다. 콩비지를 유난히 좋아하는 그의 식성을 알고 준비한 것이었다. 가다가 시장하시면 드세요. 네, 다녀올게. 금봉의 눈에 눈물이 고여 흐르는 걸 보며 박달은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렸다. 그렇게 떠나간 박달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소중한 분을 찾아가시는 길인가 봅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회한에 젖어있는 박달을 보며 젊은 선비가 물었다. 예, 막상 이에까지 왔으나 더 이상 갈 용기가 안 나는구려. 박달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어느덧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주막집 굴뚝에선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립 문 앞에 다가선 박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목매에도 그리던 연인의 이름을 불렀다. 금봉이. 여인이 다가오며 의문에 찬 시선으로 박달을 바라보았다. 젊은 처녀였다. 이 시기에 돌아가신 어머님을 찾으시는지요? 돌아가셨다고? 이럴 수가. 넋이라도 나간 듯 중얼거리고 있는 박달을 처녀는 의아로이 바라보았다. 달래야, 누가 오셨느냐? 주막 방문을 열고 내다보던 노파가 박달을 보고는 굳어졌다. 아니, 자넨. 박달을 알아본 노파는 이내 아이고 내 딸 금봉이 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소쪽 새소리와 함께 산골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아버님,
절 받으세요. 달래의 절을 받으며 박달은 그녀가 금봉이와 자신의 소생이란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 무정한 사람아, 올 테면 진작 오지. 왜 이제야 왔나? 에이구, 박복한 곳 3년을 못 참고 가다니. 노파의 탄식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다. 박달은 소중한 사람을 버리고 일신의 영달을 택했던 자신의 뼈아픈 과오를 뉘우치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우리 금봉이를 그렇게 좋아하던 두칠이가 달래 애비가 돼주겠다며 결혼하자고 졸랐지만 우리 금봉이는 오로지 자네만 기다렸다네. 노파의 넋두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박달은 달래의 안내를 받으며 금봉이의 무덤을 찾았다. 멀리 한양으로 가는 고갯길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그녀의 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기 소나무에 기대 저기 고갯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따금 어린 저의 손을 잡고 아버님이 얼마나 잘생기시고 다정한 분이신지 얘기해 주시곤 했죠. 그럴 땐 어머니 얼굴에 의례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었어요. 박달은 그녀의 해맑던 미소를 떠올리며 눈시울이 젖어들고 있었다. 어머닌 할머니로부터 아버지가 대갓집 따님과 혼례를 올리셨단 말을 들으셨죠. 그래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셔서 그렇지 꼭 돌아오실 거라며 한순간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내가 죽일 놈이다. 회한에 젖어 단식하는 박달의 뇌리에 부인 강씨의 표독한 얼굴이 떠올랐다. 쪽박밖에 찬 게 없는 촌부지렁이를 거둬주고 벼슬까지 시켜준 게 누군데 한평생 딴년을 가슴에 품고 감히 나를 무시해? 이젠 꼴도 보기 싫으니 어디 그년을 찾아가 잘 살아보시오. 박달은 허탈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었다. 어느덧 산마루에 황혼이 지고 있었다. 얘야, 한양에 가고 싶지 않느냐? 애비랑 같이 한양에 가서 살지 않으련?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할머니도 계시고 또 칠복이도. 칠복이가 누구냐? 연모하는 총각이냐? 참 좋아하긴요. 걔가 자꾸 날 쫓아다니는 거려. 널 좋아하는 걸 보면 눈이 제대로 박힌 총각임이 분명하구나. 마음이 넓고 착하긴 해요. 이참에 내가 혼자를 맺어주고 가야겠구나. 참 아버지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정한 부녀의 웃음소리가 솔바람을 타고 흘러갔다. 다음 날 아침 길 떠날 차비를 하는 박달에게 달래는 고운 비단보에 싼 옷 한 벌을 내왔다. 어머니가 손수 지으신 옷이에요. 아버님 오시면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고맙구나. 박달은 비단보를 풀고 한 땀 한 땀 금봉이의 정성이 서려 있는 옷을 쓰다듬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박달이 노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달래가 포에 싼 비지떡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생각하시며 이곳에 묵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지떡을 나누어 드렸어요. 아버지 가시다가 시장하실 때 드세요. 오냐, 부디 몸송이 잘 있거라.
박달은 눈물을 보일 것 같아 서둘러 발길을 돌렸다. 이윽고 박달의 모습은 고개마루 너머로 성큼성큼 멀어져 갔다. 아버지, 잘 가세요. 달래는 금봉이의 무덤가 소나무에 기대서 아련히 멀어져가는 박달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후 사람들은 박달과 금봉이의 아픈 사랑이 깃든 이 고개를 박달 고개라고 불렀다고 한다. 싼게 비지떡이란 말은 원래 하찮고 값싼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주막에서 나그네에게 싸주던 따뜻한 정이 깃든 비지떡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던 우리니마. 박달재 고개마루에 서니 나도 몰래 노랫가락이 흥얼거려지네요. 오늘은 박달재를 넘어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갔던 선비와 고갯마루에 있던 주막집 처녀의 애틋한 사랑의 전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